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인간고 고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인지 며칠이 멀다고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누가 아프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또 죽었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계속 많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괴로움을 좀 피하여 볼까, 어떻게 좀 달래어 볼까 하고 애써 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죠.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낙이 온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인데, 바로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달래보려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소서 한다느니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든지 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좀 달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인 것이죠. 고진감래,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낙이 온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역경을 당할 때요, 속으로는 괴로움이 가득 차고 불평이 들끓고 그저 가슴 속에 울고불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고가 빨리 지나가서 감내할 것을 기다려봅니다. 세월에 기대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도무지 이 고가 지날 날이 없는데, 하나가 갔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고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해서요, 도무지 지날 날이 없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감내할 것인지, 낙이 찾아올 것인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아니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고통에는 다 그것을 그냥 겪고 나면은 반드시 감내, 그 결과로서 낙이 따라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통이나 그 뒤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는 바로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다 낙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서도요, 비상한 노력과 수고와 때로는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낙이 겨우 따를 뿐입니다. 고통에 낙이 따르는 것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저절로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요, 감내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만 이 고통에서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인간고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바로 이 고통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인데 바로 역경이나 어려운 상태, 괴로운 곳, 유혹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경과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의례에 닥쳐오는 그런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고통은 밖에는 이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역경, 고통을 거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창조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게으름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속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반역을 하고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인간의 삶, 바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것이 온 우주 만물들과 우리 모든 인간에까지 다 감염이 되어져서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유일한 해결이고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때까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의례 있게 되어지고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기근이나 지진 같은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받으면 모든 고통이 다 내게서부터 사라져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프지도 아니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기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요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만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 고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That is common to man. 물론 이 고통 가운데는요 바로 고통 그 속에 형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은요 바로 고난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요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은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또는 간경화를 일으키는지 해서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내가 과음을 했기 때문이라서 바로 술, 그 음주란 그 자체 속에 이미 형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형벌적인 고난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없어야 할 시련이 왔다고 생각지를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자기 혼자만 당하고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어졌을 때는 사실 고난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질 아니합니다. 같은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요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하게 되어져서 정말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업 자금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사업 시설들도 다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집마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 다 6.25를 겪으셨습니다마는 6.25 동란 때 정말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정말 이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이 피난길에 올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같은 고생은 평생 처음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재산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남들이 다 같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같이 당하는 고생이라면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나만이 당하는 시련이라고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비록 그 형편이 다르고 그 사정은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그 시련이 지금 내게 오는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당한다면은 그저 우리는 놀라거나 그래서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의뢰에 있는 그런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이 시련이 내게 왔다고 그저 안절부절하고 야단하는 그것이 오히려 고통 그 자체보다 더욱 나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두에게 있는 의뢰에 있는 것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의미가 저주적인 것이 아니라 징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뜻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징계와 저주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징계와 저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징계를 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저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지만은 계속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아니할 때는 마지막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초리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생아이거나 그 아버지의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은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내리시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고통을 통한 이 징계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에는 매를 두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무작정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징계를 받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요 참으로 겸손하기가 힘들다고니 같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스스로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만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만해지고 맙니다. 뭐자 알면 좀 안다고 교만하고요, 모르면 먹는다고 그냥 막무가내가 되어져 버리고, 좀 가진 게 있으면 있다고, 가졌다고 교만해지고요,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매사에 모든 삶에 꼬아대고요, 건강하다고 교만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심술과 투정을 부려대고, 그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가지고도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또한 간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대우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한번 보세요. 아니,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저 매사 모든 일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어대고, 그런 거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에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내가 이 약할 때에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끊게 만드십니다. 내가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엄청난 사실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힘, 이것은 바로 겸손과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채찍의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뼈가 쑤시고 지금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이 모든 사건들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시는 지금 말씀이고, 또는 시전이요 또는 훈련이요 구체적으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참되고 진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어쩌면 우리 삶의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서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전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무작정 고난으로 결단코 내몰지를 아니하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징계의 시련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먼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에게 5이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이렇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다 다릅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련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오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내 능력이 얼마인지, 10인지 20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 내 능력 이상으로는 내게 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뎌낼 것이라고,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가 바로 거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역도 드는 것을 한번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150kg을 들어보러 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여유만만하게 그것을 들 것입니다. 또 160kg을 들려고 해도 여유만만하지요. 그래서 170, 180, 190 하여도 여유 있게 그것을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kg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어디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200kg의 한계 이상을 절대로 우리에게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였었을 때 그저 아직 못 살겠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게 되었는고 이렇게 떨었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연히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 뿐이죠. 아무런 염려 없이 그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 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떤 고난을 당하였을 때 모두가 견딜 수 없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련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나와 앉아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모두가 다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어떤 겪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외에는 절대로 내게 닥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며요, 기도와 감사로서 나아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뢰 주어지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또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련들은 다 내가 넉넉히 감당함으로 시련을 당할 때마다 또 한 번 승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운 태도, 자신 있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그 삶 속에 근본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역경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불시험, 불같이 뜨거운 그런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불과 같은 시험도 우리의 능력 이상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시련이라면 무엇인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회들, 그들은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울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저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말도 그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참 괴롭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그저 기뻐서 펄쩍펄쩍 뛰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라. 왜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은 그저 눈물을 흐리고 그래서 실패할, 그저 패배할 준비부터 하게 되어지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 또 한 번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는 시련에 대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미쁘다는 이 말은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성실하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오게 된다면요, 또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로 꼭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렇게든 저리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에,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요,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 돌이켜보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날 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래도 승리하고 저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없이 해주시겠다는 이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고통 다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의 시기를 우리는 받아 더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기셨던 이 승리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이 확증된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레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 이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래도 이긴 사람이요, 진 것 같아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결단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나 다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올수록 내가 또 한 번 이긴다, 또 한 번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하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이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불과 같이 뜨겁게 있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의 찬송을 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